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0년도 초반 80년도 후반이었던가요? 그때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은 전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질서정연한 가운데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있어서 지냈거든요. 조영규 목사님하고 두 분의 그 영적 권위가 정말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리만큼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름관종을 몰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엄청난 많은 조직을 가졌던 스텝진들이 집회가 있기 전에 약 1년 또는 수개월 전에 이미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샐 틈 없이 철통 같은 경비 태세도 갖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청중들을 사로잡고 예배를 질서정연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정상을 초대하여 그 정상을 모실 때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의 그 수상, 그 나라의 그 권위가 세계 앞에 모든 방송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치안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위 아래는 권위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위는 잘된 권위라고 그러면 그 권위를 세워야 하고, 그것이 그릇된 권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될 권위는 세워야 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남용되는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느 지도자가 새로 정치적 입문을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 권위를 존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왕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항상 이런 대립적 관계를 놨어요.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반대하고, 한쪽이 기대를 갖게 되면 한쪽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매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구상 어디 가도 이거는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온 인류에게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모든 무장들을 전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외적인 무기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대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왕은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가엽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는 그분 앞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미안해서 모든 무장을 내려놓습니다. 화해의 무드를 열어놓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류는 서스름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왕다운 왕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오늘 본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당시는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럽고 아픕니까?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받았던 백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귀환하였던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그 후세대들은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듣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그 하나로 메시아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흠과 티가 없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성경의 예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말구에서 왕실에서 아니고 가축의 우리에서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억지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성탄 전야제, 그리고 내일 있게 될 성탄 예배에 중대한 길잡이가 되가 우리의 막혀있는 영혼을 뚫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두 가지를 나눠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여야 할 교회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교회의 승리의 대가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니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데 선지자가 교회 보고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애칭을 붙여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로다 그럽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근데 무엇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제일 먼저 가졌던 것을 여기서 푸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치렀다라고 하는 놀라운 상언들을 고스란히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늘도 쉬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핍박과 박해는 오늘도 쉼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서울 장안 내거리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뚝 솟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모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모두 갖췄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변들이 한켠 어느 지하 개척교회는, 그리고 어느 가정교회는, 그리고 저 오지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빈곤이 여전하고 몸의 질병을 가진 이들이 여전하고 많은 수도 아니고 소수가 가족
수만도 못한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있고 하찮게 보여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내일 예배에서도 듣겠습니다만, 오늘 이따가 저녁에도 듣겠습니다만, 그 왕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여도 말 구유에서 탄생한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움츠렸던 인류들은 새로운 왕의 출몰에, 새로운 왕의 등장에 굉장히 긴장하고 거기서 엄청난 희생을 또 치러야 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자주자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가라고 생각했어요. 만왕의 왕이 등장하니까. 그러나 놀랍게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무장을 내려놓고 저 나라의 무장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무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무장된 게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하여 섭섭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무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왕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해법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무장을 해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내 왕이 이만하니,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여느 애기들처럼 우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고 모든 무장들이 해제되고 겸손하게 근본하게 어리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에서만 남용되기 쉬워가지고 뭐라냐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고 합니다. 공의를 베풀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건 뭘까요? 단순한 애기, 조그만 애기, 장차 커가지고 늘상 제자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랬던 주님으로서 언제든지 너희를 도닥도닥거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누리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생명 중에 생명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자기 입술로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예배, 아멘. 그 삶, 그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고 아멘.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고 합니다. 그 아기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왜 저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자가 저런 데서 탄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네 아픔을 치료해 주려고, 너와 아픔을 공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너희는 봐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장차 커서 그 아이는 인류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양 대신으로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게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구원을 베풀며라고. 그는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작은 건 나귀 곧 새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 새끼, 나귀가 여러분 큰가요 작은가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겠냐고 새끼를 타고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걸 보충적으로 추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요? 무장할 만하지 않느냐?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 어디냐? 인류는요, 이제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 원수와 원수를, 다 원수와 원수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무장을 해제하겠거든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무장된 것을 빨리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한 것을 오늘 본서에서 뭐냐면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정권은 유브라다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니 그의 모든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 중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24일날 어떤 군인이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산꼭대기에 나타나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 부르는데 군인 한 명이 나와서 찬송 부르는데 뭔가 소리가 굉장히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손길 같은 그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밤 그거였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걸 프랑스군 중에서 누군가가 부르니까 독일군이 또 나와서 부르고, 이쪽 양쪽 군인이 최전방에 있던 군인들이 모이더니 후방에 있는 군인까지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화평의 길로 열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인 만큼 서로 전쟁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무기를 내려놓게 한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브라데 강 바다에서 바다 저 끝까지, 유브라당에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대륙 끝까지, 바다 끝까지, 섬이고 뭐고 할 것 간에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인류의 전쟁이 이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만 해도요, 나라가 곳곳에 다 전쟁을 했어요. 남북한의 큰 6.25 전쟁 말고도요,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계속 전쟁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쪽 무대에서는요, 그냥 뭐 지구가 존재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모든 전쟁 무기가 최고의 무장 상태는 해제된 상태예요. 핵을 하지 말라고 하라는 평화의 조약은 어디서 나왔는가요? 기독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던 어떤 고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협상 테이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첨단 무기는 만들어졌을 첨단 무기가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관의 머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인류한테 가장 평화의 선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전쟁을 하는 게 불가피할지라도 핵은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고,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이 지금 그렇게 아주 고대나 중세나 근세나 이때처럼 치열하지 않고 이만한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하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한 교회다. 아멘 하셔야지. 듣고 가만히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약정받은 하나님의 보장할 수 있는 도장이 찍힌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는데, 물 없는 구덩이 떠올리면 누가 떠오르냐면 요셉이 떠오르고요. 에레미야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거든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너희를 놓았나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죽을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게 석방해줬다, 거기서 건져줬다, 그런 의미거든요. 맞아요. 교회가 만약에 죽을 고난에 그냥 내팽개져 있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물 없는 구덩이에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손 쓰지 않았으면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피로 언약받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고, 교회가 치열한 싸움을 이겨왔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가지고 있는 상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치료받기 전까지는 서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교회는 패배인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교회의 승리를 외칩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교회를 승승장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는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이 기약 없는 포로 생활 동안에 있어요. 70년이라는 걸 알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시온이 저 청명이 같은 애가 8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한테 뭐 7순 8순 얘기하면 뭐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살다면 너 65년 남았다. 이제 60년밖에 안 남았어. 나이 저 20살 넘었는데 6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얘들이 20살 되면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년밖에 안 남았으면 나 80에 나와서 뭐 하라고?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는 깨뜨리지 않고 성취해 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서러움을 이겨내고 힘들었던 걸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래요.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든데 축복이라고 하는 걸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실을 갇혀서 사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혹독합니다. 그 시련은 가볍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꿈이 있었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고 내일을 비전하는 뭔가의 꿈틀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왔던 것이지, 그거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현실에 닥친 것이 무엇이냐? 현실을 계산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이 아닌 것은 답이 없어요. 가능성 있는 답이 제시되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되고, 건강이 약하고 머리가 모자라고 지인이 주변에 부족하고 한 사람은 여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그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낸 줄 믿으십니다.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말해요. 교회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들이 끝까지 순교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명실상부하게 세우시고요, 교회를 용사로서 앞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의 그 소망을 바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러나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봐라, 교회가 로마 시대 때만 해도 황제들에게 받았던 박해가 얼마고 교인들이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요렇게 마귀가 계산하게 하고 마귀의 근시안적인 답안을 제시받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제까지 된 게 뭐 있어? 다 처참하게 매맞아 죽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손도 하나 쓰시지 않고 그냥 교회를 방치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뭐 된 게 뭐 있어? 아닙니다. 그 순교자들이 겉으로는 피를 흘렸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또는 그들의 정신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무너졌어요. 영혼과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게 아니었고 그들은 완전히 승리하여 하늘로 승천한 줄 믿으시고 올라간 줄 믿으시고,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본격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교회의 승리의 계거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릿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아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제가 원고를 쓰면서 늘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만 14절 15절 같은 거에 원고 쓰면서요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그 교회의 대담함. 우리 교회가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허름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에 비춰보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전쟁하지 못하고 마귀와 평화하여 사람의 수만 늘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합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들과 힘을 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추려지고 남게 된 게 이순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14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활을 번개같이 쐈다라는 거,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활을 어떻게 번개같이 쏩니까? 명중시키는 활, 거기다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적의 아주 심장을 뚫어버리는 그 전사의 백발백중의 활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회리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 같이,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활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활이 아니라 엄청난 초자연적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활이 날아다니고 어떤 검이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말씀의 활로 그들을 염통을 뚫어버린 줄 믿으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리니 그래. 회리바람을 타고 나타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은요 회리바람 가운데 나타났다고 엘리야에게 등장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아멘.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어도 이겼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인하여 부르짖는 기대에 불러 응답을 하신 줄 믿으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엘리야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세벨의 저주를 받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경험하였던 엘리야지만 그런 엘리야를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저주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야,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봐라. 나는 이제 힘 대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내가 너에게 저기 한다 그러면 네가 까무라칠 정도로 내가 센데 네가 감당하겠냐? 너 못 감당해. 그러나 너와 내가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인격 대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는 회리바람 가운데서도 그가 아니 계시고 회리바람이 바위를 부쉈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 고층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람 많이 부는 휘파람 소리가요. 휘앙 소리 나는 게 그냥 휘파람 소리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저층에 살았을 때 모르는데 고층에 사니까 그게 유난히 됐고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집 앞에서 딱 나오면
그 회리바람 소리 더 큽니다. 엄청나거든요. 근데 회리바람이 얼만큼 세면 바위를 가루로 만들어서 부수겠습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감동을 받습니다. 불로 바알 선지자들을 태워 죽였던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안이 계시고 엄청난 화염 가운데 화염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가 거기도 안이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인격과 인격이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를 애처럼 저기해서 내가 불러다가 네 족을 다 태워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너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봤으면 네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 되어 네가 나의 자녀됨을 이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니 늘 승리가 꼭 이겨서 승리한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외적으로는 진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는 것이 즉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한테 여기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모르고 그냥 아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알고 아멘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얼만큼 교회가 얼만큼 대단하다는 걸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의 원수는 누굽니까? 교회의 원수 누구예요? 교회의 원수 몰라요? 사탄과 마귀죠. 마귀고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다 교회 적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막 박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냐면 너희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인지. 여러분, 물맷돌은요 멀리 있는 물체를 쓰러뜨리는 것이고 고대 당시의 전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은 대포처럼 빠릅니다. 멀리 던져요. 멀리. 그 당시 지금도 원수마귀 사탄에게 물맷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맷돌을 발로 밟을 것인지 그래요. 여러분 이 주먹에서 다 잘 들어보세요. 물맷돌이 날아오는데 발로 밟았다? 손으로 잡았다도 불가능한 일인데 발로 밟았다? 이거는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만큼 강력하냐라고 하는 걸 교회가 부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박해도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도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거야. 네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너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권세가 얼만큼 대단한 무장으로 되어 있는지 네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세상의 물맷돌로 귀신에게 여러분 심야 괴담해 보세요. 심야 괴담에 나타난 그 귀신 저기 하면요 사람들 다들 저기 하고 뭐 기절해가지고 막 이러고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발로 밟아요. 아멘.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걸 밟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이 제단 모퉁이의 피와 같이 그 피를 마셔서 술 취한 것 같이 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교회가 희생당한 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교회의 승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제단 모퉁이의 피와 같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흘린 피를 말합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마귀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늘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귀신이 교회를 갖고 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교인들을 그 피를 가득한 동의를 받고 적이 흘린 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흔도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큰 웅덩이에 가득 담겨진 피를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흘린 피, 교회에 싸워서 진 피, 순교자들에게 패하여 백기를 들은 피, 그걸 얘기해요. 그 피는 지금도 쉬지 아니할 것인지 제단 모퉁이의 피와 같을 것인지. 제단에는 짐승이 지금도 계속 잡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잡아질 때마다 피를 흘립니다. 귀신은 계속 잡혀 있어요. 귀신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영적으로 이런 것이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큼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규모를 계산하고 있고 어느 지형에 자리 잡고 있고 누구의 건물이고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교회 재정은 경제적으로 빵빵한가, 지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괜찮은가, 모두 이런 것에 매여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교회의 영원한 승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이끌으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람이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어떤 애가 누워있는데 4살이라든가요 5살이는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4살 TV에 보니까. 근데 그런 게 많대요. 췌장암 말기, 걔가 무슨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먹었어요,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움에 요청하는 광고를 봤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젊어요. 32살인가 1살인가 된 엄마인데 나와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애기 췌장암 걸렸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홍보 이렇게 하는 거, 광고하는 거 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일단 땅에 나오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늘나라 갈 때 정말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던 거예요. 인두로 지짐당하고 철퇴로 얻어맞고 전기 고문 당하고 벌게 벗겨서 못 위로 사람을 굴리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대요. 옷 다 벗기고요. 그냥 판에 박힌 못인데 그냥 못이 아니라 완전히 송곳 같은 거. 그런 철판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이만도 10m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굴립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굴리니까. 거기는 사람은 몸뚱이나 알몸뚱이로 굴려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굴리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 계신 믿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교자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아픈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고 자기 양떼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멘. 요단을 걷는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을 걷는 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천국 간다라는 건 좋은 건 맞지만 천국 간다라는 과정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양떼같이. 아이, 난 천국 갈 때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가족 전체 같이 갔으면 좋겠어. 욕심도 말아라. 나 홀로 건너가긴 너무 무서워요. 동무가 있어야죠.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앞뒤로 같이 따라오는 가족들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부당 만부당이요. 천국을 한꺼번에 둘이 가는 데는 없어요. 한 사람씩 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자기 양떼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맞습니다. 요단을 걷는 거 겁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겁내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놔주시고 주변에 총군처사로 들러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를 받아 결국 여호와의 땅에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었었지만 그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상이 하늘나라에서 번뜩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 결론입니다.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으로 인도받아.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너 그랬지? 현실은 암담하다 그랬지? 아니야. 현실에서도 내가 축복할 것이니 그거 이 얘기했죠.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소녀는요,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육적인 삶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곡식으로 강건하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 안정감을 얘기해요. 그러나 경제적 안정감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처녀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 감성이에요. 정신적 감성, 영적 감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고 놀러 다니는 거 그걸로 사는 거예요. 뭔가 느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느껴야 되고 어떤 풍부한 오감각으로 모든 걸 다 짜릿하게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첫째적으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네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들 음식을 먹어봤던 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음식을요, 야 이거 음식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예요. 고차원적인 식사는 뭔지 아세요? 음식 식사를 음미하는 겁니다. 먹고 나가지고 그 맛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남는 게 뭐예요? 먹자마자 싹 끝나던데. 그렇게 개그우먼 누군가가 맛없는 게 뭐예요? 배부른 거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은 소년으로 곡식을 강건하게 한 것처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삶을 하나님이 만끽하게 하십니다. 음식을 음미할 줄 알고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 정신적 고상함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성경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요. 우리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면서 성탄을 그 누구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